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 1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부터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운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운 교회가 정말 우리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운, 그래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까지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게 가득한지 몰라요. 점점 더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전심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120명 초대교회 교인들,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부흥 성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읽지 않아도 말씀을 잘 알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이나 수가 더하더라. 오늘 읽었네, 그죠? 41절에 3,000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갑자기 3,000명 넘는 대형교회가 된 거죠. 보통은 여러분, 대형교회가 되면 대형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조금 염려되는 점도 있죠. 그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진다. 뭐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3,000명이 넘어가는 대형교회로 갑자기 성장한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더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화면에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고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42절 이하의 말씀은 뭐예요? 이 120명의 이야기 아니에요. 3,000명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4가지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로지 힘쓴 것은 기도로만 보이는데,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42절의 동사가, 주동사가 하나예요. 오로지 힘쓰다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에 4가지가 다 걸립니다. 4가지가 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 충만한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냐? 전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전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전심으로 떡을 떼는 교회가 되고, 네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지고 전심으로 행한 게 기도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모두가 다 전심으로 애를 썼고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전심으로 힘을 다했고요. 서로 떡을 떼는 일에도 전심으로 그렇게 했고, 기도하는 일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전심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됐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셨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만 전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받으라고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제자훈련 나도 받고 싶다 그러고, 과정이 끝났어도 나 아직 제자가 안 됐으니까 다시 받고 싶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과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교회의 일이,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우리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만약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체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데 기초를 두면, 하여튼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기초가 되면 이 신앙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쩌다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매일 교회 가서 강단 밑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를 압도하는 그런 아주 큰 평안을 경험하고 막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너무 행복해서 집에 가서 막 고생하는 노이들을 위해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막 그렇게 친구 불러다가 막 생일상 차려주고 전도하고 막.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오늘까지 계속되지 않고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게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 게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치 정화작용,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야,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뭐예요?
카타르시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은 본교회 모교를 떠나서 작은 교회에 가서 체험하게 된 건데, 모교회 좀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토요일 날 모여서 학생들끼리 토요일 날 밤 9시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짝으로서 짝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학교, 교회, 집 이거밖에를 모르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다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님이 안 계니까 제대로 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큐티 이런 걸 한번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은혜도 받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이 기초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은혜도 다 사라지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님한테 가서 성경을 배우게 된 게, 나중에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나서 성경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본교회, 모교회 전도사님 찾아가서 따로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가졌고 태어나게 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정말 복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분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사역은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전심으로 가르치고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42절 말씀 두 번째죠. 그죠? 예, 서로 교제하며, 거기는 전심으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교제하는 것도 아주 전심으로 애를 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우리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잘 알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친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친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삶을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할 때 저 연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뭐한 거라고요? 코이노니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동체 놀이를 하거나 친교하거나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옆 친구, 옆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어떤 교회로 변했다고요?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두고 어려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를 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저런 교회가 저런 거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3,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가 된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는커녕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고 갈라놓는 모든 마귀의 역사가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떡을 뗐다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떡을 뗐다는 게 어떤 말이냐?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떡을 떼는 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 먹는 식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같이 식사하는 걸 얘기해요. 46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떡을 떼며 할 때 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집에서 주로 모였기 때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다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모였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는 얘기가 또 나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뭐냐면 성만찬 이후에 애찬,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죠. 그래서 성찬과 애찬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런 것을 매번마다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우리 성만찬 사실은 주일마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일마다 안 하고 보통 지금은 한 1년에 4번, 뭐 더 자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본당이 작아서 그렇지만 원래 교회 가면 이 본 강대상 밑에 다른 강대상이 하나 있죠? 소강대상. 그게 사실은 그게 성찬상이에요. 교회 본당 앞에 항상 주님의 몸과 포도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행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성찬되지 그냥 소강대상이 아닌 거예요. 늘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떼어주신 주님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을 거행해서 주님을 기억했고, 또 끝나고는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런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밥 먹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식구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식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요, 식구예요. 식구란 얘기는 뭐라고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주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이 코로나가 왼수예요. 우리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자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걸 잘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같이 모여서 자주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끈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다. 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데만 열심을 낸 게 아니고 기도하는 데도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꼭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읽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가 없으면 아주 차가운 머리만 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이 없으면 잘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두 개의 수레바퀴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잘 안 굴러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동시에 기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다. 28장 중에서 19장이 기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기록하는데 그 기도가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32회나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도와 관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뭘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차가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 뒤에는 다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던 그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 바 됐던 사람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10년 정도
기도했다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웨일즈에 부흥을 보낼 거다.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부흥의 역사는 영국을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대로 됐다고 하는 거죠.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50일 안에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웨일즈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함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신함 귀함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한국교회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십시다.